이스라엘이 복받을 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 중에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 동안 고통받는 세월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모셔드리지 않습니다. 어느 한쪽 구석에 그냥 방치하다시피 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마음에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7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복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복을 줍니까? 선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복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받는 비결, 복받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단순합니다. 어떻게 단순할까요? 2절과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2절과 3절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기레한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2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통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도 그 농작물을 빼앗기게 되고요. 소를 키우고 양을 키우고 염소를 키워도 그것을 빼앗기게 됩니다. 1년을 여러분 농사 지은 것을 다 허망하게 잃어버리면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소를 키웠는데 그 소를 도둑 아저씨가 가져갔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절망스러운 것이 없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간이나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찢어버려 주시겠다라는 종지부를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지부를 해 주신다는데 어떤 것만 하면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라는 것, 마음으로 여호와를 사모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마음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복을 쏟아 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그러면 이거 참 마음을 얼만큼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마음을 얼만큼 쏟아 놓느냐,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얼만큼인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한 사람을 비유로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편 63편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음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아멘. 다윗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기쁜 입술, 억지 입술이 아니라 우리가 억지로 막 그냥 인사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입술은 기쁜 입술, 노래하고 싶은 입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입술, 그냥 덩실덩실 춤추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입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여주시고 그리고 다윗의 영혼을 만족해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광야에서 생활하는 다윗이에요. 그러면 광야에서 우리가 생활할 때 먹을 것이 뻔하잖아요,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 풀이나 뭐 어디에 뭐 과일이나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저 뭐 이슬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뭐 어디 뭐 조금의 뭐 개울가가 뭐 조금 있을 수도 있고 거의 없는 그런 지경에서 거의 사는 것이 기적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광야에서 지금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진 것을 먹여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다윗은 늘 혼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몇 명이 따라다닙니까? 400명. 반란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다윗이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하나님.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영혼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기름진 것을 먹여주십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에 김치 부침개나 호박 부침개나 아니면 전을 먹을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냥 가스 딱 켜고 식용유 프라이팬에 탁 두르고 밀가루나 튀김가루 해가지고 그냥 부치면 돼요, 여러분. 너무 쉬워요, 여러분. 그냥 부치면 돼요. 김치 총총총 쓸어가지고 튀김가루 넣고 흔들어서 부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30년, 40년 전에는 여러분 부침개 하나 먹으려면 눈물, 콧물 다 쏟아야 돼요. 자, 어머니들이 왜 남의 집 잔치집에 돈 안 받고 갑니까, 여러분?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식들에게 부침개 하나 얻어 먹이려고. 그러면 얻어 먹이려고 가가지고 가마솥 뚜껑 거꾸로 넣고 그 집에서 잔치하려고 돼지 잡은 거 비계로 어떻게 합니까? 그 가마솥 달군 거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부침개 하면 이게 부침개가 할 때에 가마솥을 뜨겁게 하려고 장작불로 합니다. 장작불이 여러분 보기는 좋지만 이게 연기가 보통이 아니라서 치마 탈까봐 치마 붙잡고, 그리고 여러분 눈물은 그냥 막 솔솔 나는데 부침개를 부칩니다. 왜 부칩니까? 손님이 와가지고 그 손님들한테 잘 먹이고 싶어요. 천만의 말씀. 그 손님들 하나도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내가 부쳐서 이 집 주인한테 주면 이 집 주인이 아이고 수고했어요, 김씨 부인, 박씨 부인, 이제 이거 갖고 가서 자녀들에게 좀 나눠주세요. 그러면 그거 신문지에 둘둘 말아서, 아니면은 저 밀가루 푸대에 둘둘 말아가지고 앞치마에 이렇게 말아서 집에 갖고 와가지고 자식들을 부릅니다. 큰아들 부르고 작은아들 부르고 딸 부르고 해서, 야 우리 오늘 드디어 몇 달 만에 추석 끝나고 설 끝나고 처음으로 뭐 먹어요, 여러분? 부침개 먹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진 부침개.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을까?
그 부침개를 먹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광야에서 그런 기름진 음식을 지금 먹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로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광야에서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같이 고기를 먹으니, 기름진 골수를 먹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입꼬리가 막 여기에 걸쳐서, 무슨 입술이요? 기쁜 입술, 립스틱 짙게 바른 입술이 아니라 기쁜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 하나님 앞에 기름진 것을 가지고 만족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만족하는 동기가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시편 63편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절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어떻게 해서 다윗이 그렇게 됐는지, 자, 읽어봅니다. 1절이요. 자, 1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황폐한 광야에서, 메마른 그 땅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하나님, 정말로 저희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려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절망스러운 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일용할 양식이 전혀 없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을 갈망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육체까지도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비유로 하자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더 쉽게 설명하자면,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들이 때로는 여러분 뭐 하고 싶어요? 시어머니나 막 친정이나 시댁에서 시집가면 뭐 하라고 합니까? 야, 밥값해야지. 언제 손주 안겨줘? 그리고 남편도 은근히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임신은 안 돼요. 그리고 대를 이어야 되는데 막 지금이야 무자식 상팔자라고도 하고 그냥 이제 자녀 없이도 사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몇십 년 전만 해도 자녀가 없으면 여인들이 여러분 얼마나 고통의 세월을 겪었습니까? 그래서 임신을 하고 싶은데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슨 임신을 해요? 상상 임신을 하는 거예요. 너무 애를 갖고 싶어서,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갈망해서. 그러면 진짜로 임신이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마음은 했어요, 임신이. 그런데 마음을 했는데 진짜로 몸이 따라줘요, 안 따라줘요? 안 따라줘요, 따라줘요? 똑바로 얘기해보세요. 따라주잖아요. 그래서 신 것도 먹고 싶고 안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싶은 거예요. 상상 임신. 저는 상상 임신을 해본 적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자, 상상 임신을 하면 내 지금 뱃속에 아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임신한 것처럼 신 것도 먹고 싶고 살구도 먹고 싶고, 안 먹던 여러분 튀김도 먹고 싶고 순대도 먹고 싶고 족발도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정작 병원에 가보거나 10달이 지나면 아이가 생기지 않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 갈망하고 사모하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모했던지 자신의 영혼이 여호와를 갈망하니까 자신의 몸도 여호와를 갈망하게 되었어요. 몸까지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다윗에게 기름진 것과 골수를 하나님이
만족할 만큼, 그의 영혼이 만족할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쁜 입술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 어떻게 살 수 있겠냐? 너희가 나를 떠나서 살으니 저 블레셋이 너희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와. 너희 마음이 나에게로 돌아와. 여호와께 돌아오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을 부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합니다. 뭘 금덩어리를 갖고 돌아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은덩어리를 갖고 돌아오라는 것도 아니에요. 뭔만 갖고 오라고요? 마음만. 그 마음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미스바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이 침략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자, 사랑하는 우리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 20년 동안 남편한테 맞았던 아내는 여러분 그 남편만 봐도 막 덜덜덜 떱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손을 올려보세요. 무서워서 어떻게 할까 여러분? 그냥 무서워서 눈 감고 막 그냥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할까요? 자, 9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하는지. 자,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블레셋에서 고통받다가 20년 만에 벗어나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침략합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들은 두렵지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내팽개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해야 돼.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갈망하며 사모할 때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습니다. 10절에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자,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모였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렵지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어떤 응답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큰 우레를 내리십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이런 우레를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뭐 천둥번개 쳐봤자 집안에서 뭐 살기 때문에 천둥번개 쳐도 아이고 천둥번개 쳤나보다 그러는데, 이 중동지방은 천둥번개가 우리하고 소리는 다른 것 같습니다. 천둥번개가 큰 폭탄 터지는 소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둥번개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블레셋은 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천둥번개가 우레가 큰 우레가 어디에 떨어집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떨어지는. 할렐루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미스바에 모였어요.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전쟁하러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블레셋은 지금 그들은 전쟁하려고 칼과 창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에 도우십니다. 큰 우레를 발하여서 그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합니다. 그리고 몰려왔던 블레셋 사람들은 어디까지 패하게 됩니까?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1절 말씀.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자, 벨갈 아래까지 쳤습니다. 완전히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인하여서 승리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래서 자신들의 믿음의 돌비를 세우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셔서 이거를 기념하여서 그거를 세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에게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이 돌이 무슨 돌입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어. 그것이 바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려고 그들은 거기에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워놓으셨어요. 전쟁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뭘 얻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가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띄워주세요.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는데 전쟁에서만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겼으면 뭔가가 소득을 얻고 회복을 시켜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전쟁에서 이긴 것을 뭘 주셔야 되죠. 그거를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거예요. 자, 12절에서 14절 말씀 띄워주세요. 안 나오나요? 자, 우리 나올 그냥 우리끼리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은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 3년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참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육신적으로 힘들고 영적으로 힘든 이때에 우리에게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무슨 확신이요?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나를 도우셨다라는 에벨레셀의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두 돌을 세워놔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돌. 아무리 어렵더라도, 아무리 두렵더라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여러분들이 어느 상황이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누가 물어보든, 자녀들이 왜 어머니는, 왜 아버지는 예수님을 그렇게 헌신적으로 믿으십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 나는 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계시단다. 이렇게 도우고 계시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이레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생활 속에서도, 예배 속에서도, 그리고 삶 속에서도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증거의 두 돌이 있기를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 주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고통받고 살아야 합니까?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그리고 아스다솥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몸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백성들의 모습은 여러분 너무 비참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그들에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미스바로 모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운 일이 또 생깁니다. 블레셋이 침략합니다. 전쟁 무기를 가지고 침략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기도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내 자녀를 어떻게 아프면 내 자녀가 어떻게 될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옵니다. 이때에도 여러분 두렵지만 두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잡으십시오. 두 손으로 잡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군요.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채워주셨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의 평안과 삶의 평안과 믿음의 평안을 주셨군요. 살롬의 은혜까지 주셨군요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전쟁에서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에글론에서부터 가드까지 잃어버렸던 성읍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마음만 돌아와도 하나님은 잃어버렸던 건강, 잃어버렸던 물질, 잃어버렸던 삶, 잃어버렸던 기쁨, 잃어버렸던 나의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은 회복하게 해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광야에서 생활할 때 그 하나님이 기름진 것으로 집어주셨습니다. 입술이 그냥 기쁜 입술이 되었습니다. 찬송을 하는 입술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은 일주일의 삶이 2024년도 여러분들 후반기의 삶이 여러분들 입술에서 억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찬송이 저절로 나와서 여러분들의 영혼과 육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데 임신 못한 사람이 임신을 한 것처럼 그렇게 사모하여서 하나님 앞에 은혜 그리고 축복받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